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이요. 요한 1, 2, 3서 누가 기록한 것이죠? 네,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1, 2, 3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사실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복음서는 아니잖아요. 복음서는 아니지만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없었더라면 복음서들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요한복음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땐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요한복음이 네 번째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네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공관복음과는 다른 제4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마지막에 어디서 사역했느냐? 에베소에서 사역했죠. 에베소. 그러니까 반모섬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갔었죠. 유배를 갔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은 에베소라고 해요. 네, 제가 요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지순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지순례가 예루살렘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그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로 가는 성지순례도 많이 있죠. 어떤 이게 성지순례냐면 바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에베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가 지금은 뭐 옛날에 유적만 남아 있지만 튀르키예잖아요. 그 에베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그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곳 그렇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7교회가 나오는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튀르키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성지순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튀르키예를 많이 갑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늘 이 성지순례 노래를 불렀었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죠? 비행기가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비행기가 이제 터키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갈아타는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이 터키 이스탄불까지 11시간, 거기서부터 또 7시간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꿔 타는 시간이 1시간 10분이었어요. 1시간 10분 만에 이제 바꿔 탈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뭐 가지고 있고 그랬었는데, 마침 이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출발하기 전에 다 지워주셨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2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미 우리가 도착하고 나면 우리가 갈아타야 될 비행기는 떠나고 난 다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제 이스탄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곳이잖아요. 흑해라고 하는 것, 흑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곳, 흑해와 이제 결국 크게 보면 그 에게해를 더 크게 보면 지중해죠. 와 연결하는 그 해협이 있어요.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다리가 다 놓여져 있지만 그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은 유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은 아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스탄불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은데, 마르마라 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뭐 호수같이 생긴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그곳이 보이는 그 해변이 보이는 곳에 이제 묵었어요. 하룻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이렇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묵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곳, 굉장히 유명한 곳 있죠. 그곳이에요.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곳,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어디로 가는 거죠? 빌립보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아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것이 해변이고 빌립보는 조금 더 내륙이었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곳의 현재 지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전부 그것이 다 이쪽에 튀르키예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비행기가 잘못돼서 하루 묵었던 곳이 그 다른 사람들은 성지 순례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든 분위기, 그 공기를 이렇게 쐬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흑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에게해, 뭐 이런 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날아갔으니까, 이 밑에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곳이다. 저쪽이 어쨌든지 간에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사역했던 곳이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 제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요한도 거기서 사역하고 그 생을 마감했던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특별히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구경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뭐 지중해성 기후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터키, 튀르키예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이스탄불에 대한 인상도 좋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무비자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무비자라고 해도 뭐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을 해서 뭐 들어가거나 관광을 신청하거나 하는 건데, 뭐 튀르키예는 그냥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터미널 밖에 나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나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보안 검색 같은 건 다 거치지만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 그러나 자유롭지만 책임은 너네가 져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에베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에베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 그 연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중에서 그 바울의 서신서들이 제일 앞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이고 요한의 서신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뒤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컴팩트한 교리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그 보혈의 능력, 효력,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지금 조직 신학 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자세히 보면 베드로도 편지를 쓸 때는 어떤 그 복음서에 나온 것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요한도 요한복음에 나온 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번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차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서론에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어떤 이유였죠?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로고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1절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부터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생명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 실체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2절 말씀이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바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이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1장 14절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이제 그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보고 들은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교제, 사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펠로우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펠로우십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펠로우십에 대해서 그냥 친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들 만들고 그냥 세상에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 이 어떤 코이노니아의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고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우리가 어제 같은 것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사귐이 있다. 우리가 어제 같은 활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진정한 어떤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코이노니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2장에 가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가장 다른 것은 그거죠. 죄의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이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너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항상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 그분은 언제나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 그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리죠. 교리지만 이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교리입니까? 실제적인 교리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매일매일 받고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말씀이요. 요한 1, 2, 3서 누가 기록한 것이죠? 네,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1, 2, 3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사실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복음서는 아니잖아요. 복음서는 아니지만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없었더라면 복음서들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요한복음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땐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요한복음이 네 번째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네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공관복음과는 다른 제4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마지막에 어디서 사역했느냐? 에베소에서 사역했죠. 에베소. 그러니까 반모섬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갔었죠. 유배를 갔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은 에베소라고 해요. 네, 제가 요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지순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지순례가 예루살렘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로 가는 성지순례도 많이 있죠. 어떤 이게 성지순례냐면 바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에베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가 지금은 뭐 옛날에 유적만 남아 있지만 튀르키예잖아요. 그 에베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그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곳, 그렇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7교회가 나오는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튀르키예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튀르키예를 많이 갑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늘 이 성지순례 노래를 불렀었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죠? 비행기가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비행기가 이제 터키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갈아타는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이 터키 이스탄불까지 11시간, 거기서부터 또 7시간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꿔 타는 시간이 1시간 10분이었어요. 1시간 10분 만에 이제 바꿔 탈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뭐 가지고 있고 그랬었는데, 마침 이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출발하기 전에 다 지워주셨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2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미 우리가 도착하고 나면 우리가 갈아타야 될 비행기는 떠나고 난 다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제 이스탄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곳이잖아요. 흑해라고 하는 것, 흑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곳, 흑해와 이제 결국 크게 보면 그 에게해를 더 크게 보면 지중해죠. 와 연결하는 그 해협이 있어요.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다리가 다 놓여져 있지만 그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은 유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은 아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스탄불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은데, 마르마라 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뭐 호수같이 생긴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그것이 보이는 그 해변이 보이는 곳에 이제 묵었어요. 하룻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이렇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묵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곳, 굉장히 유명한 곳 있죠. 그곳이에요.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어디로 가는 거죠? 빌립보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네아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것이 해변이고 빌립보는 조금 더 내륙이었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곳의 현재 지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전부 그것이 다 이쪽에 튀르키예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비행기가 잘못돼서 하루 묵었던 곳이 그 다른 사람들은 성지 순례로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든 분위기, 그 공기를 이렇게 쐬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흑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에게해, 뭐 이런 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날아갔으니까, 이 밑에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곳이다. 저쪽이 어쨌든지 간에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사역했던 곳이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 제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요한도 거기서 사역하고 그 생을 마감했던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특별히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구경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뭐 지중해성 기후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튀르키예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이스탄불에 대한 인상도 좋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무비자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무비자라고 해도 뭐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을 해서 뭐 들어가거나 관광을 신청하거나 하는 건데, 뭐 튀르키예는 그냥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터미널 밖에 나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나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보안 검색 같은 건 다 거치지만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 그러나 자유롭지만 책임은 너네가 져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에베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에베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 그 연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중에서 그 바울의 서신서들이 제일 앞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이고, 요한의 서신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뒤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컴팩트한 교리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그 보혈의 능력, 뭐 효력,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지금 조직 신학 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자세히 보면 베드로도 편지를 쓸 때는 어떤 그 복음서에 나온 것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요한도 요한복음에 나온 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번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차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서론에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어떤 이유였죠?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로고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1절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부터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생명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 실체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 2절 말씀이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바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이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1장 14절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이제 그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보고 들은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교제, 사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펠로우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펠로우십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펠로우십에 대해서 그냥 친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들 만들고 그냥 세상에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 이 어떤 코이노니아의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고,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제 같은 것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사귐이 있다. 우리가 어제 같은 활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진정한 어떤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코이노니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2장에 가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가장 다른 것은 그거죠. 죄의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이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너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항상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 그분은 언제나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 그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리죠. 교리지만 이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교리입니까? 실제적인 교리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매일매일 받고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